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가? 나는 바르게 잘 살고 있는가? 바르게 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바르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가? 우리는 이런 고민과 이런 기도 제목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삶이 비참한 웃음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삶의 의미가 그 지속 기간의 길고 짧음과 관계없이 무언가의 의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미 있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동물과 다름이 없다.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자주 내가 하고 있는 것,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나의 삶의 방향과 행동들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앉아 있는 것, 내가 지금 보내고 있는 것,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그 일을 하라, 그런 뜻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어느 정도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의미,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찾는 시기들이 있어요. 그때가 되면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고민을 갖는 시간이 있죠.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서 열심을 내어서 충실하게 자신의 삶을 일구어 가고자 노력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굉장히 구체적인 목표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충실하게 준비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중반기와 후반기를 지나면서 그 목표를 향해서 전심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개인적인 성취를 위한 그러한 목적을 가진 분도 있고, 또한 국가적인, 세계적인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또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열심히 살았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어떤 크고 넓은 목표보다는 지금 나에게 주신 자리,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충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지 자신의 삶의 자리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큰 것보다 지금 내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목표들이 있죠. 물론 아주 소수이겠지만 큰 의미 없이 자신을 스스로 잘 가꾸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나고 보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내가 더 잘 살 수 있었는데, 내가 더 성실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렇게 후회하지만 지금 이 시간도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약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잘 사는 법, 잘 살고 바르게 사는 법을 넘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르게 사는 법을 잘 배우고 있는가, 잘 알고 있는가.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른 삶, 또한 그 삶을 잘 알고 잘 살아내야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른 성경적인 인생관을 가져야 하고 또한 잘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경적인 인생관을 우리의 가정에 뿌리 내리게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전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의 인생에게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나는 잘 살고 있는가? 나는 바르게 살고 있는가를 한 번 더 성찰해 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른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르게 사는 법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법입니다. 세상의 많은 철학자들과 학자들, 유명한 사람들이 각각의 삶의 목적을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인생관, 그들이 가르치는 삶의 의미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우선이 되는 삶의 근본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대로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관의 기본입니다. 그것이 바른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아무데나 내리지 않습니다. 복이 내리는 자리가 있습니다. 복이 내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복이 내리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그 길에 서 있고 그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요, 다른 피조물보다 크지 않습니다. 인간은 강하지 않아요. 인간은 더 많지도 않습니다. 인간의 수보다 동물, 식물, 곤충과 벌레, 새들과 물고기의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인간은 동물보다 강하지도 않습니다. 인간보다 더 크고 더 힘이 센 동물들도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받은 대로 순종하며 바르게 살아가요. 오늘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어떻게 움직이시고 있는지, 피조물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2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땅과 물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땅과 물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령하시니 땅과 물은 그대로 냅니다. 하늘도 그대로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라 말씀하시니 하늘과 땅과 바다는 그대로 내요. 내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다샤 이런 단어인데요, 그 뜻은 싹을 내다, 생산하다, 만들어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땅에게 내라 말씀하시니 땅은 모든 식물과 모든 동물들을 그대로 생산해 냅니다. 하늘과 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라 말씀하시니 물과 하늘은 새와 물고기들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늘에게 가장 행복한 삶이 무엇일까요? 땅과 바다가 가장 충만하게 살아가는 법은 무엇일까요? 그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내라고 하신 것을 그대로 내며 살아가는 것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피조물들에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충만한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땅은요, 스스로 옳은 것, 스스로 내고 싶은 것을 내며 살지 않습니다. 땅은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내지 않습니다. 바다는 자기에게 편리한 것, 자기를 위한 것을 내지 않습니다. 하늘은 어떻습니까? 스스로를 위해서 무엇을 생산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는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라고 하시는 것을 냈고 만들라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늘과 땅과 바다는 참 지혜로워요. 누가 주인인지를 분명하게 압니다.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주인이 생산하라는 것을 생산하는 것이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주인의 말씀대로 내는 것이 동시에 자신에게도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하늘과 땅과 바다는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21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낸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낸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하늘의 복이 임합니다. 2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말씀대로 생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생육의 복을 주십니다. 번성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충만의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생육의 복, 번성의 복, 충만의 복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내려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낼 때, 말씀대로 낼 때 그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조물들은요, 늘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는 늘 인간들의 죄를 슬퍼하고 가슴 아파합니다. 그리고 인간들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죄를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부르짖습니다. 그 죄를 땅이 부르짖습니다. 그 죄를 하늘이 부르짖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죄를 모를 수 있어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 죄를 가리려고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늘이 알아요. 땅이 압니다. 그 사람의 행적을 압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그 사람의 오고 가는 모든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께 낱낱이 고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밟고 다닌 땅은 나의 모든 걸음걸음을 압니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하나님께 그 죄를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은요,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립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늘과 땅이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소도 누가 주인인 줄 알고 나귀도 누가 먹이를 주는지 분명히 알지만 이스라엘은 주인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먹이시는지 누가 지키시는지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에게 하소연을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땅과 하늘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렇게 어떻게 먹이셨는지를 땅과 하늘이 증인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백성이 왜 모르는지 모든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늘과 땅은 하나님께 고발하고 또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지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땅과 하늘은 제대로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충실한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룹니다. 우리에게는 잘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에게 이루어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지면 정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가?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하늘과 땅은 압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요. 하늘과 땅은 압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으면 그들을 통해서 그대로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그대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압니다. 알기 때문에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려주시는 이유,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나옵니다. 생육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번성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충만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스스로 창조하신 이 땅이 황폐해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 하늘이 더러워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바다가 초라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요, 직접 만드신 그것들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아름다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고귀해지고 풍성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이유예요. 하늘과 땅은, 바다는 바른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을 만드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고 만드신 그분의 뜻을 잘 따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생산하라는 것을 생산하고 만들라는 것을 잘 만들어내고 내라는 것을 잘 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심히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의 마음을 잘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창조주께서 우리를, 나를, 나의 가정을 왜 창조하셨는지, 무엇을 위해서 만드셨는지, 지금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무엇을 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내는 나 자신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잘 내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며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사람은 무엇을 내야 하는가? 사람은 무엇을 내야 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가요? 어떻게 사는 것이 창조주의 목적대로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살 때 창조주께서 나를 향해서 기뻐하시는가? 어떻게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어떻게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까? 인간은 진화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인간의 근본은 무엇인가? 인간의 본질은 어디서 왔는가? 26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여러 가지를 주고 있는데, 첫째로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직접 만드신 것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둘째,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중심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인간은요, 어디에도 없는 모습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은 만들어졌다.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쉬운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이미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에게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지 못해요. 인간은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스스로 영원히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런 능력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능력이에요. 그렇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그것을 부어주셨어요. 국률의 마음, 나누고 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품고 용서하는 마음, 거룩을 추구하는 마음들, 의로움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사람은 무엇을 내야 하는가? 하늘은 그것을 내고 땅은 그것을 내고 바다는 그것을 낼 때 사람은 무엇을 내야 하는가?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겨주신 그 성품을 내는 거예요. 그 마음, 그 따뜻함, 그 은혜, 그 용서,
그 포용, 그 섬김과 나눔, 그 협력, 그 사랑을 내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없는 것을 억지로 생산하라, 그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신 것, 그것을 품어내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려면 힘들어요. 만들어서 내려면 힘듭니다. 혹시 여러분, 나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모습을 내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그것이 부족하다면 먼저 이렇게 해보시기를 원해요. 먼저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닮아가기에 힘써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전심으로 소리 높여 찬양하는 데 집중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보다 더 깊게 기도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보시기를 바라고 행해 보시기를 바라고 순종하며 그대로 이루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점점 그럴수록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마음과 모습은 자연스럽게 나를 통해서 품어나게 됩니다. 그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한 품격에 내가 익숙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과 깊이 신령한 교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에게서 풍겨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자연스럽게 나의 삶 가운데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안 된다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그 모습이 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1885년에 발표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단편집이 있는데요. 그 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미가엘에게 세 가지 질문을 주셔요. 첫째,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둘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셋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세 가지 질문을 주십니다. 천사가 답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여러 곳을 다니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정을 살펴보게 돼요. 너무 가난해서 외투 살 돈도 없던 구두수성공, 외투가 한 벌밖에 없기 때문에 부부가 한 번씩 나란히 입어야 했던 가난한 그 가정, 외투를 사기 원했지만 빌려주었던 돈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외투도 못 사서 너무 괴로워서 술을 마셔버립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술에 너무 취해서 한 불황아를 집에 데리고 와요. 그 모습을 본 아내가 외투도 사지 못하고 술에 취해서 불황아를 데리고 온 남편에게 한바탕 욕을 막 퍼붓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아내가 그 불황아가 불쌍하다고 생각하면서 그에게 식사를 잘 차려줍니다. 막 퍼붓다가 갑자기 불쌍한 마음을 갖는 그 모습, 그 모습을 보고 천사가 한번 싹 웃어요.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그날 죽을 운명을 가진 부자가 자신이 그날 죽는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한 채 1년 정도 신을 마음으로 새로운 구두를 주문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천사가 또 한번 싹 웃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요, 자신이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 이웃집 쌍둥이를 가엾게 여기고 진정한 사랑으로 키워가는 한 부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가 또다시 웃습니다. 그리고 천사 미가엘은요, 하나님께 자기가 보고 경험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요. 첫째,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의 마음에는 신의 심성인 사랑이 있습니다. 둘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의 지혜로는 자신의 미래를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답을 합니다. 셋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고
하나님의 형상을 품어낸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요, 뜨거운 낮에 길을 가는 나그네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서 잘 대접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었지만 그를 불쌍히 여기고 잘 대접해요. 한 사마리아 사람은요, 강도 만난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치료합니다. 그냥 막 지나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모습은 신경 쓰지 않아요. 그저 내 마음에 우러나오는 대로, 그저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저 내 마음에서 풍겨나오는 하나님이 내라고 말씀하시는 그 감동을 가지고 그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섬깁니다. 그를 치료하고 그의 강건함을 위해서 노력해요.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요, 도르가는요, 가난했지만 힘들었지만 선행과 구제에 힘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애통해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애통해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다시 살려내셔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습이 우러나는 대로, 마음이 우러나는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내라 하시는 그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그대로 내는 사람들,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지금도 이 세상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하시고 우아하게 하시고 품격 있게 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강건하게 세워가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가 내야 하는 것, 사람들이 내야 하는 것, 또 다른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에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연의 주인이 아니에요. 인간이 자연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 때문에 자연이 희생되고 인간을 위해서 자연이 고난당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위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자연을 더욱더 아름답게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간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위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품어내라. 그리고 2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어떤 복입니까? 29절 말씀에 보면은요, 온 지면에 있는 것을 먹을 수 있는 복을 주시고요, 30절 말씀에 보면은 땅과 하늘에 있는 것을 먹을 수 있는 복을 주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모습을 담아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연, 위임받은 자연을 아름답고 풍성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온 지면에 있는 먹을 것을 인간에게 복으로 주신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렇게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위임받은 하늘과 책임받은 땅과 아름다움으로 섬겨야 하는 바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낼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쁨으로 풍성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르게 사는 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1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시고 기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히 좋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다 잊어버려도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의 복주심을 원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 내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야, 우러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르게 사는 법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길이에요.
아름다운 것을 잘 내시기를 바랍니다. 없는 것을 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심어주신 것을 잘 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리시사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에게 주신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내는 우리 자신,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잘 내기를 원합니다. 풍성하게 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제대로 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누가 지키시는지, 누가 먹이시는지를 잘 기억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분이 말씀하실 때, 말씀을 주실 때 내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